오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예,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열심과 충성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에게 충성하면은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삭슬, 대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삭시 아니라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전에 말씀드린 그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죄에게 충성하면은 삭스를 주고 대가를 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세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지요. 오늘은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정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삭과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차이가 얼마나 큰 질적인 차이와 또 우리 삶의 일들 그리고 결과를 차이가 나게 가져오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삭 그리고 선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차이를 알 때에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과 그리고 이 선물 이 차이를 아는 것이요. 분명하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이 삭과 선물이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이나 또 오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죄에게 충성하면 삭스를 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이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게 충성해서 불의의 무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앞서 말한 이 삭과 우리 선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죄에 충성하면 삭스를 주고 충성하고 열심히 한 대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인 삭시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고 해요. 이 차이가 뭔지 우리가 알려면은 여기서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집에 주인과 종이 있어요.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종이 일을 해도 그 주인이 종에게 일한 대가 품삯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은 고용주나 일하는 노동자, 노무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에게 속해 있고 목숨도 주인의 것이고 종의 인생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라는 주인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건 하나님의 종이 되었건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대가를 바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그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주인이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평생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주인으로부터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주인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는 주인은요, 우리가 죄에게 충성 봉사하면 놀랍게도 그 대가인 삭스를 주겠대요. 너가 충성한 만큼 대가를 주겠다고 죄는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한 대가를 준다니까 이 죄가 참 좋은 주인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실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충성한 그 삭 대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에게 뭔가를 줄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죄라는 주인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충성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생명과 마음을 들여서 손해보는 일이라 해도 그래도 대가를 주니까, 노력한 보상을 해주니까 죄가 마치 좋은 주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죄에게 죽을 둥 살둥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그 대가를 받습니다. 받기를 원해요. 투자하고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산 거 생각하면은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 대가를 받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대가를 받을 때 막 기쁨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대가, 죄라는 주인으로부터 싹쓸 받는 날이 왔어요. 약속대로 이 죄라는 주인은요,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 대가의 봉투를 쥐어줘요. 게다가 이 봉투가 두둑합니다. 감격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내가 저질러온 죄들의 사망 통지서가 들어있습니다. 죄에게 충성 봉사했지만 그 대가, 삭은 끔찍하게 사망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 짓는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충성하며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 봉사할 때에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종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싹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말하는 표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분이시지 싹스를 주는 분, 대가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충성 봉사에서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것에, 충성 봉사한 것에 삭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 주인이 주는 삭, 이 대가는요, 우리의 노동에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동의 대가, 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주인이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던 하지 않던 주인에게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종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이십니다.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 사람 손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삭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하고 그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멍에는 참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대가를 바라며 우리가 가진 힘과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 대가를 바라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선물로 그것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자신의 것을 깎아가면서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노력해서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어처구니 없게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알아요. 내 힘으로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 꾀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 아래 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신분은 똑같이 종인데 이 두 종이 누리는 것은 질적으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종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종인데 즐겁고 기쁘기까지 해요. 게다가 그 종에게 지어준 것도 가볍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가도 괜찮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너 능력 있잖아. 내 힘으로 해. 죄가 우리를 격려해줘요. 게다가 짓는 죄를 무겁게 느끼지 않고 우리에게 그 결과로 즐거움을 약속을 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번만 눈 감고 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 뒤에 보상을 바라보고 그걸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즐거울 수 있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즐거움을 보장하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열심히 해서 대가를 얻는 거니까 그저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람으로부터 충성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갈까요? 별로 그러지 않아요. 죄 지으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대가를 받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뒤에 대가를 얻을 생각만 하면 이 고생 속에서도 힘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충성해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노력과 열심, 그래서 생기는 나의 지금 손해에도 불구하고 훗날 대가가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나의 수고를, 나의 노력을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도 대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건강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도 포기하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등등 자신이 희생한 대가를 이 돈과 물질로 얻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깨닫지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요. 또 이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서 내 충성의 대가를 돈으로 보상받아서 사보지만 무언가를 내가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이 겪는 노력의 대가인 것 같아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빼앗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는요, 영원히 빼앗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히 빼앗기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약류들 있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황홀하고 좋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을 빼앗습니다.
알코올도 담배도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준다고 해요. 그러나 건강을, 생명을 갉아먹어요. 빼앗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동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까? 죄 짓는 곳에 혹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격 없음에도 그럼에도 주어진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는 거기서 황홀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 역시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요, 황홀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서 죄는요 꼭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줄 것 같이 해놓고서 우리가 심판대 위에 딱 서게 될 때 죄는 싹 빠지고 우리만 덩그러니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서 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충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인 되셔서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이 뭡니까?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성공하고 실패한 만큼 해당하는 대가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삭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바꿔버려요. 다르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매일 아침에 무엇을 다짐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죄가 주는 삭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은사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사역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무슨 동기로 열심히 뛰고 충성하셨나요?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때문이어야 해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멈춰서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새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삭시 아니라 은혜로 주어주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어디에 순종합니까?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충성의 삭시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입이 닳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앞부분에서 줄기차게 봐왔죠.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생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얻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선물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충성 봉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 살도록 부활해 주셨고 또 내 인생의 구주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또 내가 이제는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주인이 이미 바뀐 거예요. 충성하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어도 될까요? 우리에게 값을 묻지 않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죄가 주는 삭스를 구하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충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황홀감과 즐거움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에게 속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고 음흉한 미소로 여러분에게 훗날 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바로 열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에도 거룩 나왔죠. 단순히 구분되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되려면은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참 순종이에요. 이런 삶의 끝은 싹쓸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죄가 주는 삭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무엇에 충성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며 믿음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북돋아 줍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고 그 끝내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미 소유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죄를 다시 쳐다보며 또 죄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죄를 다시 쳐다보며 죄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가 주는 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걸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다시 음미하면서 왔는데요. 죄가 주는 삭스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죄가 주는 삭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 선물을 날마다 묵상하고 풍성하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이라는 삭과 은혜라는 선물을 기억하세요.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가성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묵상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이 범죄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건져내셔서 거룩한 삶으로 영생의 열매를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죄의 삭슬, 우리가 그것을 달콤하다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충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그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대가보다 훨씬 빛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나는 은혜가 내 안에서 나의 내면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과 정말 내 입이, 내 혀가 정말 꿀보다 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에게 충성했을 때는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깨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놀라우신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때로는 두려워 떨매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롭게 된 그것 하나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